과거에 가수 정수라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도시의 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도시의 거리를 불빛이 흘러내리는 낭만의 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높은 빌딩과 화려한 불빛 속에서 잔해치에 비틀거리며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인스턴트처럼 즉각적인 쾌락을 요구하고 일회용품에 익숙한 사람들은 만남과 관계를 쉽게 내팽개쳐질 정도로 깊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상적인 세계에 세워진 교회는 지금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세속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믿음의 성도들도 도시의 화려한 문화를 더 많이 향유하려고 은명의 포도주에 취해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얇고 천박한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서턴트와 일회용품에 익숙한 현대인 가운데는 감정적인 흥분이나 속임수, 무엇인가 급하게 해치우려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인들은 그 의식의 밑바탕에 절대적 신이나 권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절대 애로의 귀의를 다시 갈망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꿈속의 망령처럼 떠도는 거리의 군중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 자신 어느 것에도 머물지 못하는 관람객입니다. 이들은 화려함과 쾌락과 유흥을 쫓아 거리를 배회합니다. 모든 불안을 망각과 감미로운 황홀의 세계로 감싸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세계나 권위도 뿌리째 흔들어버리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와 부정과 회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다수의 군중들 속에 살면서도 그리움과 기다림과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영적 갈증은 더욱더 심해져 갈 뿐입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번영의 문화에 물들어서 은명의 포도주와 저주의 포도에 취한 시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부단히 우상과 대용품을 만들어댑니다. 절대화시키고 미치고 취하고 죽고 죽이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풍요사회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책임, 무기력, 무관심의 산무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높은 빌딩과 화려한 불빛이 어우러진 세상을 벗어나서 이미 그곳에 있는 많은 소음에 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또 다른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번영의 문화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래바람에 집어삼킬 단 이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옛것을 걷어내고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광야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야 이야기가 언제 끝날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번 주일에 시작했지만 다음 주일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작은 있지만 그 광야가 언제 끝났는지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언제 끝날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 없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이끄시는 그대로 광야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광야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왔습니다. 많은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229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지리학적 환경은 광야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광야는 중동 지역 어디에나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과 산이 풍부한 곳에서는 광야라는 말이 낯설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광야를 보면서 그 광야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광야, 그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나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기껏해야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어쩌다가 보게 되는 숲풀과 선인장, 그리고 사막의 지형과 기후에 특화된 전갈을 비롯한 위험한 곤충들과 짐승들 뿐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오락이나 휴식을 찾아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절대로 편안하거나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한 곳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도 없고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줄 만한 오락거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이 불어와서 길들이 묻혀버리고 완전히 생소한 지형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의 그 길이 오늘 모래바람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늘 다니던 중요한 길이지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사막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양들은 광야에서 삽니다. 그런데 양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먹을 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혼자서 도망을 가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에게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과 거친 바람이 꺼리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며 싸움과 전쟁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삶의 도전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건조하고 메마르게 하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피곤하게 합니다. 때로는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내려앉으며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황망한 광야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쏘스라 놀라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외로움에 울기도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일들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으며 다음 순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광야 인생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연약함, 잘못된 문제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학이나 처세술,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인생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글러가선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같은 책들은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대부분 인생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0대,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올라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정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에 인생은 산이 아니라 마치 광야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인생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길을 무수히 걸어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원하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솔직히 인생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가는 것이 더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앞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과를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그 지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광야는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산은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상을 세워놓고 빨리 올라가기를 재촉해 왔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야만 했습니까? 그 남들보다 먼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와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히려 그렇게 발부둥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남들처럼 화려한 집이 없다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아놓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창고가 비었다라고 해서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너트나무 그늘이 없다라고 해서 투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적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생수입니다.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땅 한 평 더 갖고 한 평의 집을 더 넓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속에서 번영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광야는 참으로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많은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없는 것뿐인가? 저축한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남들처럼 번까번쩍한 차도 없고 명예나 부귀도 없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온통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주변은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하늘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한숨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의 도시 문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 얼음씩 달려가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진부한 소리가 아닌 생명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실컷 보는 것으로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높은 빌딩과 화려한 번영의 문화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교회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
솔직하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처럼 여기고 피하고 싶어 했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광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광야로 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은 도시처럼 따뜻하거나 아늑함이 전혀 없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여행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여행은 사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 한 말을 되받아서 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은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나 교회에 얄팍하고 피상적 현상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를 아십니까? 광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가를 알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 뭐뭐 함께하는 의미의 전치사 민과 말씀, 사건이라는 의미의 다바르라는 명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시간이자 장소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생명이 자라기 힘든 역경의 장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의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간은 들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오염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엔 별들을 잘 많이 보았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노래하면서도 많이 지냈습니다. 요즘 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광야에서는 영롱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월드비전으로 몽골에 갔을 때에 그 몽골에서 본 밤하늘은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별똥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가장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장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열매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하여금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역사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의 아픔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광야의 고통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광야의 외로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땅이요 은총의 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번영의 도시 문화에서 잠시 떠나서 이제 광야로 좀 들어가 보십시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쇠물이나 우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생떼치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것이고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또한 얼마나 뜨겁습니까? 피할 만한 그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에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체감 온도가 훨씬 더 춥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한낮의 더위야 그늘로 피하면 되겠지만 추위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대한 불기둥을 통해서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발, 그것이 무슨 대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망이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여름철 바닷가에서 지나갈 때, 맨발로 지나갈 때에 발가락 사이에 뜨거운 모래 들어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발가락 사이로 뜨거운 모래가 들어오면서 피부가 솔려서 상처가 나고 걷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걷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며칠 신으십니까? 몇 년 신으십니까? 10년 신으십니까? 지금이야 가죽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겨워가지고 버리지만 그때 그 신발은 그렇게 신지를 못하는 신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상 걸을 수 없을 때에 우리를 품에 안아가시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반석에 터져 나오는 물, 갈라지는 홍해 같은 것은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다릅니다. 가나안에 살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작은 그늘을 드리운 것만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의 장막들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광야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아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모으고 좋은 집과 관을 짓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야
할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곡간을 채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축복 타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광야를 벗어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복을 달라고, 황금을 달라고, 그리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슬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는 못해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